안녕하십니까. 가나안 복음방송을 사랑하시는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군포 번능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이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주로 가르쳤던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제자인 사도들이 주로 가르쳤던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주로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의 모든 비유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때가 우리 주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터가 되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 우리 주님의 그 보내시는 이 제자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전파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그들 가운데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친 것, 그 가르친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그 주 예수의 몸으로 끌려갔을 때도 유대인 장로들을 초청하고 또 언제라도 이 집을 개방해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저에게 얼마만에 시간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제 1편에 해당되겠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말씀드릴 텐데 먼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들으신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한국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이것을 읽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주 성경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이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말씀드릴 텐데 그때마다 이 읽어드린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2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이 만물을 하나님으로 채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유 가운데 들어오셔서 만유를 직접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하신다는 말 속에는 이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그마한 컵, 이 컵을 물로 채우는 것,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물 일부만 담궈 두어도 이 컵은 금방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이 컵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억지로 압력을 가해서 이 컵을 보한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물을 집어넣으러 가면 이 컵이 그냥 터져버릴 겁니다. 이 컵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유를 하나님의 전부로 가득 채워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유가 감당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유를 하나님의 일부로 가득 채우는 것, 이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부로 만유를 가득 채우는 것, 이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나의 보좌할 때, 자, 하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하늘이 세 가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 이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이게 첫째 하늘 1층천입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를 넘어서 나오는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바로 우주입니다. 스페이스. 이 두 번째 하늘, 우주를 넘어선 하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나와 있죠. 이 세 번째 하늘, 그게 영어로 heaven이라고, heaven. 바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또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바로 세 번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자, 이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 등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주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길이 측정을 합니다. 지금도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넘어선 하늘, 이 세 번째 하늘, 헤븐인데 거기에 이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엉덩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하늘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벅지는 수평이잖아요. 그렇죠? 이 의자에 앉게 되면. 그러면 그 종아리가 쭉 내려와서 이 지금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세 번째 하늘까지의 길은 하나님의 종아리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의 끝은 아직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하늘까지의 길이는 사람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머리는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쓰셨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얼마만큼 이렇게 높이 계실까요?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 하늘들의 하늘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묘사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리게 해 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 장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인데 거기에서조차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나? 21장이 그치 않나?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그 2장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이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묘사해 준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특별히 그 만물 가운데 핵심이 된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하십니다. 자, 그런 일들에 관해서 제가 계속 이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하나를 우리가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죽어서 몸을 벗어버리고 그 영이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셋자는 낙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간다 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하늘, 셋째 하늘, 낙원이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천국이라는 말,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 이 말은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 그 구절을 마태가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가지고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서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말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말 그대로 왕국이죠.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혹은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말하는데 이 Kingdom이라는 말은 그 왕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Kingdom, King 비슷하죠? 헬라어로 왕국이라는 말이 바실레아인데 이 바실레아라는 말은 바실유스라고 하는 이 왕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 바실레아가 무슨 뜻이냐? 그 바실레아가 첫 번째 가진 이 킹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왕권, 왕의 지위, 왕의 통치, 왕의 지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왕국 그러면 왕이 통치하는 어떤 영역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의미이고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왕권 혹은 왕의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지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통치로 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 그 전체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통치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제 성경을 어거지로 해석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 개념에 지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 자체가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국가론을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이 프랑스 황제였던 루이 14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짐이 곧
국가다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루이 14세가 대신들하고 프랑스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실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프랑스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왕에게 조언하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막 노발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때 이제 그 남긴 말이 짐은 국가다. 짐은 국가다는 말이었는데 그 대신들에게 루이 14세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 당신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가 본데 내가 바로 프랑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루이 14세가 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왕인 내가 바로 프랑스인데 지금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왕국에서는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 왕국은 왕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왕에게 세금을 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왕국 전체가 왕의 것이에요. 공기도 물도 땅도 숲도 모든 게 다 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것을 사용하니까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말은 왕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바로 그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의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관한 비유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자동적으로 떠올렸어요. 왜? 우리 주님이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도 드물 거예요. 어쩌면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성경을 읽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안은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 마음 안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래, 예수님 영접한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 이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만약에 너희 안이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면 여러분 바리새인 이 당시 바리새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고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안은 이 사람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이 바리새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였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저 정확히 발음하면 마시아인데, 이 마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왕권을 줘가지고 왕으로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는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하나님 나라로 가리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왕국이라는 말은 왕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왕국으로 오신 거예요. 이 장기판에서 다른 게 다 죽어도 왕이 죽지 않으면 그 장기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다른 게 다 살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그 장기는 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전쟁에서 모든 게 망한 것처럼 보여도 왕이 죽지 않으면, 왕이 항복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절대 지는 그 전쟁이 아닙니다. 왜? 왕은 바로 왕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만 딱 생각해도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막연히 죽어서 가는 좋은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 마귀가 그 현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실제적인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에게 진짜 정말 아주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는 건데, 죽어서는 좋은 대로만 그 오해하게 해서 천국을 아주 희한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소유해서 통치한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연구를 계속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